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한국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말을 굉장히 이게 막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분별하게끔 경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합당히 행하게 한다. 이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루기를. 그래서 그 이루려면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새 언약으로 제정된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택한 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은 어두워진데 왜 흑암 안에 가둬놨으니까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 흑암 안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출 자가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그곳에서 진리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 근데 이 안에는 기름이 담아져야 돼. 기름. 우리 안에 진리가 안 담아지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해도 빛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둠으로 묶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 비췄기 때문에 열심히는 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 뜻 자체가 뭔지도 몰라.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 안에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 비밀도 모르고, 여호와의 절기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저 이 땅에 계시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들.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이 책정해 놓은 그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때에 따라 열매들을 거둬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줘서 그것을 비출 때 어둠 안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빛을 비추는 그 빛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추수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세상에 흑암 안에 넣어놓고 세상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줘요? 이 땅에 만모신을 딱 던져줘 버려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물질을. 그러니까 이 육신은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다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게 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고 쫓아가 버리니까 진리의 빛을 쫙 비추면 관심이 없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패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만몬신에 다 패망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내게 조명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알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뜻을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감지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성령도 우리의 모든 영의 우리의 사정을 아니까 다 감지해서 그에게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사도 바울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이르게 하는데 그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만과 합한 일을 행해야 되니까 그 행해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알 수 있고 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한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자들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지. 그러면 이 땅의 신학은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그 열방을 회복해달라 막 이렇게 기도해도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애통함만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짖었잖아요. 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뜻을 모르고 구했다는 거야. 뭘 구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라고 구하고 나와서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그 사람의 말로 받은 그 지식으로 받은 자들에게 가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래. 틀렸다고 얘기해요. 넌 2단 3단 막 이래요. 왜?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바로. 왜?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종교 교리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걸 받아. 창세전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창세전을 어떻게 하냐. 가봤냐? 막 이런 할 말 없잖아요. 태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 가서 창세전 얘기하면 네가 창세전에 가봤냐고.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후사님들이.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더 미친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 외에는 이 말씀을 주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종교 행위, 뭐 제사 드리고, 뭐 저기 짐승 저기 헌물 갖다 바치고, 뭐 성전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되어 있는 나라와 그분의 의는 뭐예요? 그 나라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 와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십자가든 뭐든 부활은 하나도 모르고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직접 받았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창세전의 비밀을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그 증거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러니 성경을 열 수도 없고 성경을 풀 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신학자가 풀었어도 예수님이 증거한 한 구절의 말씀도 풀지 못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 성령이 하신 것이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이 끝이 동일한데 세상 지식은 처음부터 틀리니까 끝은 개판돼 버렸잖아. 끝은 길도 안 나와. 길도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가라. 알아서.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였대.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첫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제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희 믿는 자에게 속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었는데? 너희가 뭔데 믿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었냐는 것은 내가 잘 들어봤더니 아니면 내가 심사숙고하고 들어보고 내가 기도하면 들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너희는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야. 그 씨였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그 밭을 찾아가서 생명수를 기름 부어버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리스도로 믿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부활의 열매가 되어버리네. 부활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되니까 내가 부활이 되는 거야. 자꾸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야. 의의 열매로. 그 의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야. 죽음이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야. 이 놀라운 것이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증거했던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져 버려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그러니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지. 부활의 열매가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는 그 사람의 지식, 이 종교 철학, 교리를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딱 끝나요. 정의가. 그리고는 하늘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 그럼 부활이 됐어요? 주님 오실 때 그가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올라와. 탁 올라가요? 올라와도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기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일곱 귀신이 내려와. 내려와. 잡아 당겨. 밑에 내려와. 여기도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같아. 내려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로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쫓아왔던 거는 그래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구원. 하늘나라에 가야지. 이 소망이 다 있었잖아요. 이 소망. 근데 이 가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냥 우리는 거짓에 속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줄 알았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을 풀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택한 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 택했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우리가 뭘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택해지니까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는 성령이 인을 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은혜였어.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예.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가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 땅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지체들. 그 예수님의 지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12사도 또 70인의 제자 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대 안에 살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담아진 자들. 자, 그러니 너희들도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을 본받았다는 건 너희도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 너희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어.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데 그 유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게 된다. 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 제가 지난 책에도 기록을 했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 사단의 회가 두로 사람과 단지파 여인 사이에서 나는 혼혈적 속되라 했어요. 그들이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메이슨. 그들이 지금 검은 아저씨들이 그들이 지금은 유대인이라 그래. 이스라엘이라 그래.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에 그 보낸 편지 속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들이 해방도 안 오니 자들의 해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그래요. 이게 왜 사단의 회가 되냐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그 유대인들은 구습인 유대 종교를 따르는 자들.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이제 이방 땅에 가서도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청복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왜?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에 가 사도들이 가서 이방 땅에 이 예수의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항상 채운다는 거예요. 채움에 끝까지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한다는 그들은 심판받는 자가 되는 심판받는 자. 이들이 성령 해방죄에 속한 자들, 성령 해방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에 이 이방 사도로 부른 사도 바울 안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기록을 해요. 이 로마서 11장 13절 16절 이 부분이 자 13절에 로마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유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들은 끝까지 죄를 채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해방을 함으로써 결국은 저들은 끝내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 뭐예요? 저들을 시기케 하는 것은 계속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제사장 나라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야 되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은 받지 않아. 받지 않지만 저들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요. 로마서든 데살로니가서든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을 알고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으로는 자기가 그 유대인으로서 나왔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자기도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성령이 인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가 자기였다는 걸 알고 그가 이제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 영원한 천국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저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보니까 그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패역한 자들 안에서도 저 목이 곧은 자들 안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 안에 읽어져요. 사도가.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을 건져야 된다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추수해야 되겠다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 유대인들을 버려야 세상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이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저들을 버려버린다. 그래야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다는 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런다. 자, 이것이 자기가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냐면 바로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먼저 초실절에 첫 이삭으로 부활했을 때, 부활의 천년으로 부활했을 때 그의 거룩한 떡덩이들도 그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도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이 초실절에 거두는 첫 이삭의 한 단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과 잎사귀를 추수하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게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그 화목지식의 사명자가 되어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가지에서 그 생명수의 공급을 통해 실과가 맺혀질 뿐만 아니고 그 가지를 통해 내가 저 곤류 가운데 저 버림받은 저들 안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 마른 그 나무 잎에서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해야 되는 14만 4천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찬감람 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돌감람 나무를 이방인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근데 이 찬감람 나무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성령이 그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이방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는 건 뭐예요? 이방 땅에 있는 너희들을 그곳에 접붙이기 위한 거예요. 그 접붙인다는 건 뭐예요? 그 참감람 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이방 땅에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을 거두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고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밤인가베하고 나갔지만 그 12가지에서 한 가지가 꺾였는데 그 가지는 바로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접붙이기 위한 그 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내 말이 그래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왜 저들이 참감람 나무에서 꺾이게 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는데 너는 이방인이었는데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 너희가 받는 이 모든 것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로부터 진행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도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어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은 꺾어버렸어요. 근데 너도 이방인 너희들도 믿음이 없다면 꺾여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랑 똑같이 된다. 똑같이. 믿음이 없이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도 꺾이움을 받게 돼. 찍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방인들도 이 믿음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이게 부정을 또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자, 이방인들도 믿는 자는 접붙임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접붙임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생명나무에 접붙여 버린다는 거예요. 접붙여 버려. 그래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가로 택함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붙임을 익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진 지식은 성령이 주지 않고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 얘기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너희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국 멸망당해. 그런데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 비밀 이게 비밀이 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버리는구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그냥 유대인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게 딱 되면 이스라엘 덫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세대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가 되고 세대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그건 뭐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이 타락된 것을 다 보게 돼. 타락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가는 그들이 보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같았는데 그들은 타락한 쭉정이로 나타나는 이 제사장의 타락된 하나님의 그 타락된 종들, 이 종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몬신에 다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다 거룩하게 그냥 제사장 옷 입고 성전은 금으로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전부 타락한 이 제사장 나라가 다 타락한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 비밀이 뭐냐? 그 이방인에서 충만히 들어온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한 그 종들에게는 다 황충재앙이 임하게 돼. 황충재앙.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재앙. 근데 너희가 볼 때는 그래도 말씀이 있고 뭐 그냥 제사도 막 지내는데 막 거룩하게도 하는 거 없고 뭐 이상한 거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하고 보기에는 막 정말 막 무서워하고 막 거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인을 못 맞는다는 게 인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성결의 표가 임해야 돼. 왜냐하면 워낙 타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에? 굵은 벼슬 있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 돼. 인쳐지지 않으면 왜 그들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황충재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짐승의 표를 딱 받아. 짐승의 표를 붙이고 구원의 표라고 딱 그랬다. 그냥 워낙 거짓의 저기 귀재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둬야 되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을 버려버려야 될 그들을 가운데서도
시기나게 해서라도 얼마나 더 건지기 위해서. 왜?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 야곱이 자던 돌을 갖다가 비고 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그 죽은 돌을 부어가지고 흰 돌이 되는 거예요. 흰 돌이. 죽은 돌이에요. 우리는 산돌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산돌이고, 그들은 땅에 야곱이 자고 있던 돌을, 죽은 돌을 갖다 부어서 기름을 부었더니 흰 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저기 그 성전 문에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성전 문에 있기 때문에. 성전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자가 시온에, 지상재림에서 시온에 올 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킨다는 건 그 야곱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온전히 거두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에 연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요것이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10분의 1로 추수하는 계시였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절을 예비해 놓은, 그 속죄절에는 반드시 씻어져 나오는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성물로 남겨둔 자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은 모든 민족 가운데 동서남으로 편만하게 퍼져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저기 미국을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러시아 중국을 갔더니 아니네. 그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자손이라는 증표는 바로 산영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 인을 쳐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친 자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산영이 인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혼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하나님 종.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산영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산영은 이 땅에 혼의 생명들 안에서 내 종으로 추수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산영과 성령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산영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 가운데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창조주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올 때 야곱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바로 뭐예요? 산령을 받은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들을 거두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했어요. 네, 그 언약이 그 밭의 채소로 다 거둬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약속이 계시록에 이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은 그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와 그 헌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그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주도 그들이 패역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그 야곱의 남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12지파의 그 14만 4천을 거둬야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보좌가 완성이 되는데 그들은
나팔절의 성물이 될 수가 없어. 나팔절의 성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몸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속죄절이라는 것은 죄가 사해진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그 거룩한 시온산에 들어가는 자. 이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10분의 1을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제사장으로 택한 제사장이 기원 첫사람 아담 인류 가운데 첫사람 아담 그 자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나라를 야곱을 통해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부르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10의 1조라는 의미는 야곱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건져. 이것이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을 추수할 때 뭐 무슨 지파 12지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 거기에 요셉 지파가 나와버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요셉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요셉은 사도의 직분이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데 왜 요셉을 갖다가 요셉 지파로 그 명명을 했냐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을 통해서 이방 땅에 애굽에서 났을 때 이제 야곱이 왔을 때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족보에 올려버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족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춘계열의 반열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갔어.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인데 이것을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뭐예요? 에브라임은 이방 지파를 의미해. 이방 지파. 그 이방 지파의 비유가 바로 요셉이라는 요셉.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이 노아 요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도 추수를 해야 되고 그 모든 민족 안에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야곱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 야곱이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예언을 해.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는데 그 요셉이나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이 노아 같고 노아 에브라임 같다.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여러 민족은 바로 이방 민족을 의미해요. 이방 땅 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10분의 1을 요셉 지파로 명명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파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생명인데 계시록의 17장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이 단지파는 바로 사단의 회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단지파만이 자기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도로로 다 도망가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사단의 회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이 파노라마처럼 예언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열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그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돌이키게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해서 왜 시온산에 넣어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그 다른 양이 바로 염소를 의미해요. 염소. 다른 양들도 내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가 있어. 왜?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그들도
예수님께서도 그들도 그들 가운데 내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양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들도 데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추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그 마음을 조명해 줌으로써 알게 되고, 우리 역시도 뭐예요? 진짜 사람 생각 같으면 탁 버렸으면 좋겠구만. 근데 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접목시켜야 되니까, 완성을 해야 되니까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행여나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어서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이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7절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야 속죄절도 완성이 되고 초막절도 완성이 돼요. 이 초막절은 속죄절에 있는 자들이 없으면 초막절이 완성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것을 누가 알느냐?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걸 모르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냥 생명나무도 지 마음대로 가지치기 막 해버리고 막 이러면, 예수님은 나올 때 저기 벌거숭이로 오시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다 그냥 가지치기 해버리고 그냥 이건 뭐야 그러고 다 저 잎사귀 다 뜯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한 생명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 의를 성취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된대. 복음이 왜 새 언약을 받은 자에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돼. 왜냐면 이 새 언약이 복음이 안 왔으면 자기들이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오는 바람에 자기들은 패망당하고 쟤네들이 있으니까 원수가 돼버려. 원수. 근데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야.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의 피조물로서 모두가 다 흑암 안에 가둬져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서도 내가 구원할 종들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입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율법의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 영으로 열매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건져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 엘리야 이자들은 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들로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도 지상재림에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넘어가오는 바람에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저씨들이 다 받아가지고 알렐루야 해서 우리한테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순종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천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둬놨대.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가둬놓으셨지? 왜 가둬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시면 뭐예요?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파묘해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복음. 긍휼을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묵은 것이 안에 있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버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긍휼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다. 뭐 목숨 걸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왔는데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리가 딱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순종치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갔던 그 우리의 심정 안에 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해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마음을 얼마나 바울이 알았겠어요. 그가 장본인이었으니까. 우리도 똑같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36절의 말씀이요, 절묘한 말씀이에요. 절묘한 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주가 누구예요? 말씀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때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만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 바울이 이 증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영역이 확장돼야 돼요. 확장되고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에 초점을 맞춰주고 내 육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 그 계획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고 그분이 말씀이 임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대사의 권세를 주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사의 권세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주께로 옮기는 거예요. 만물을 주께로. 다시 원상복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흑암은 뭐예요? 심판날까지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그 주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